에스라서는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 본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에스라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성경에 보면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사는 이제 서기관을 뜻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적어야 했기 때문에 어디 뭐 보고 적을 수 있는 그런 원본이 없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당연히 뛰어났겠죠.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호세아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던 메시지라면 오늘 에스라서의 상황은 남 유다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다만 호세아서는 예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었다면 오늘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길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역사적 서술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석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포로기환을 인솔했던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귀환한 것은 어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성취로부터 비롯됐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일컫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당시에 바벨론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약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냥 잘 살고 회복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의 핵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들이 성전터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레위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작하도록 감독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료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는 과거 무너지기 이전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첫 성전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그보다 아름다운 성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어찌됐건 그 성전을 기억하는 무리가 이 가운데 있었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7년이래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선은 가장 유명한 재료가 있어요. 뭘까요? 백향목이라는 재료입니다. 커다란 나무인데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만 특산품으로 구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면 지금 가운데 백향목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어떤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이 나무를 가지고 오게 되면 너무나 이동 소요가 많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목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도 걸렸던 거죠.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 2년이 걸린 거예요. 아까 총 인솔자 이름이 어려운 스룹바벨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스룹바벨이 총 지휘자이자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아까 8절을 보니까 그가 이 모든 성전 공사를 레위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대로 일이 추진되기를 원해서 모든 성전의 공사와 총괄을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합니다. 어떤 효율적인 것들도 또 자신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추구하지 않고 권리를 잃고 시간을 잃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모해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이들의 예배 준비, 이들의 성전 준비와 어떤 성전을 준비하는 방법들, 절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방법들로 준비되어야 할까?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만나서 주일을 준비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하고 질문을 나눴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아침에 소그룹 지체들한테 연락으로 주일을 시작한대요. 너무 멋있죠? 안 멋있어? 자, 어떤 친구는 토요일에 함께 나눴던 GBS를 한번 아침에 쭉 다시 본대요. 오늘 지체들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새 옷을 사면 그날 입는데요. 진짜 멋진 친구예요. 이 친구도. 어쨌든 루틴이 있으니까. 뭔가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준비에 비해, 방법에 비해 우리의 예배 준비와 예배 방법, 절차들이 좀 대조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이 안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과 10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3장 6절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기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번제를 드리고 봐요. 10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나와서 다 같이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찬양하는 시간이래요. 어떤 친구랑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3시까지 찬양을 하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특세 영상을 봤어요. 목사님이 서 계신데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걔네가 있다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랩을 하는 거야. 막 나는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처음에 누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봤는데 그 친구들 다 교복에 명찰에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또 10,000명씩 보잖아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쟁이라고. 뭔가 마음이 되게 막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와 우리 고등부 정말 멋지다 하고 날짜를 봤는데 2019년이야. 걔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 목회 방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해, 예수쟁이들. 네. 찬양에 미쳐있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좀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순수함.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그 기초만 겨우 세워진 그곳에 제사장이 옷을 풀 세팅으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좀 바보 같지 않아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웨딩드레스를 일주일 동안 입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자꾸 정장을 계속 잘 때도 입고.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제사장의 모습이 뭐예요? 순수함인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한테 이런 예배가 있었나? 나한테도 이런 순수한 예배가 있었나? 마음의 땅이 잘 갈아엎어져 있다면 씨앗도 잘 심겨지겠죠. 그런데 보면 씨앗의 상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무엇이 예배인가? 어디까지가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장소가 중요하다. 복장과 태도가 중요하다. 아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가 있으면 된다. 그런 가운데 발견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예배의 요소들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 예배인지를 논의해야만 했던 거죠.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뭘 무시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걸음이 발이 떼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의 걸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질문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신에 대한 접근,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할지라도 절대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가치. 그래서 무엇이 예배인지 오히려 단순하고도 명쾌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가? 성전의 기초 앞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예배,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예배 요소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필요하고 귀중하죠. 이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으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뛰면서 찬양하라고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전 예배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배는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우리의 순수함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잘 닦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심겨질 준비가 된 땅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예배의 씨앗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예배하는 이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겨우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바닥을. 제가 이 기초 설명을 하려고 셜록 현준 영상을 몇 개를 봤는지 몰라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 안에 이들의 격렬한 반응이 느껴집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솔로몬 성전을 아는 노인들은 그쵸 70년 전에 봤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원래 성전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잘못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의 집 앞에 터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눈앞에 그 성전의 터를 보고 기뻐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터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나왔죠.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죠.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앞에 얼마든지 울어도 되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3시까지 찬양을 해도 돼요. 오히려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음에도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찬양하고 울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멀리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 공동체 밖에 있던 그 주변의 국가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울음소리, 기뻐 지르는 함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에스라 3장 3절을 보면 이들이 주변 국가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울고 기뻐 함성을 지르는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두렵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브레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주해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주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주변 마을과 나라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를 때 동의되시는 분은 함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소리는 우리 주변에 닿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같은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말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이들이 그들의 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예배하는 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는 막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보세요. 새벽 3시까지 한다는 친구. 그게 노력이겠어요?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예배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물었을 때 내 삶에 들려왔던 수많은 예배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에 들려왔던 수많은 예배를 적은 것이 시편이죠. 그 수많은 시들은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까지도 닿는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의 땅은 죄를 심고 불의를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땅에도 예배가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의 땅에 정의가 심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땅도 갈아엎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예화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 갔대요. 근데 그 집이 무슨 고가도로 밑에 있는 집이었나 봐요.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하철이 지나갔답니다. 고가가가가 지나가서 목사님 차를 마시다가 차를 엎질렀대요.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주인들이 너무 막 웃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냐고. 우린 여기 맨날 살았더니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안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어떤 그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로 지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금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동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을 쏟는 감동과 소망이 있어도 말씀의 씨앗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회와 공간을 주지 않으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땅 되신 여러분, 예배의 씨앗을 그저 뿌리실 거예요? 삼켜버리세요. 저 깊은 곳에 품고 얼마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에 아무런 미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진 이 예배의 씨앗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순수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울리는 이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그동안 너무도 쉽게 지나쳤던 내 친구와 내가 너무도 내 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동료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함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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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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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우질 나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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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찬양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순수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완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려 퍼지니 고백되니 주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전의 기초가 앞에 세워지는 것만으로 함께 감격의 예배로 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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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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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찬양할 텐데요. 이제는 우리의 외침이 저 멀리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예배가 저 멀리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을 다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
갈라지고 주의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불어 경배드리네 온 하늘과 솟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의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사막은 무너지고 소망이 어둠의 권세 우리 가둘 수 없습니다.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을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그런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의 찬양. 우리 각기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 다시 한번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불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와 불을 버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가 가득하게 이 예배의 모든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넘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곳까지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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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곳까지도 당신의 예배를 당신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의 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 열정이 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수함이 닿을 것입니다.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갖다 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온 하늘과 그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온 하늘과 그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하늘과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높은 찬양과 가장 높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끝없이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예배를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모습이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전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예배의 형식이 아닐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삶의 모든 태도와 표현과 자세와 시선들이 다 예배의 모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있지만 지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여전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잔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자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부터 저 멀리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그 모든 영역들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오늘 부어진 예배의 씨앗이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히 깊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땅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삼키게 하셔서, 그 예배를 삼키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결실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닿아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 멀리 있는 이렇게 땅에서 아픔과 고난으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주의 말씀들이 그곳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아픔들이 잠깐의 시간으로 회복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라는 소망을 갖고 그 모든 영역의 아픔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체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소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순수함을 찾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소리를 저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러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대학 이부 위해 그리고 고통과 신음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